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목은 금식에서 기즐히로. 기즐히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줄임말이에요. 요즘 줄임말이 하도 유행이라서요. 기쁨, 즐거움, 희락. 기즐히로 바꾸신다. 왜 스가랴서 말씀했냐? 저번 주에 우리 생명의 묵상 내용이 스가랴서였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은혜가 돼서 이걸 주일날 더 준비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 교독해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나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섞이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고자 우리 부모들은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노력이냐면 하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줄이는 노력을 또한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 변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독일어로 적혀 있는데 요슈카 피셔라는 사람이에요. 요슈카 피셔. 이 사람 아시나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알았는데 이 사람은 2000년대 초반 한국 마라톤의 열풍이 계기가 된 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 러닝이라고 지금 온 전 국민이 들썩이죠. 그래서 러닝이 하도 열풍이라서 운동화도 러닝화가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우리 때, 저희 나이 때는 나이키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호카 여러 가지 메이커들 많아요. 나이키보다 더 유명한, 더 비싼 그런 러닝화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운동화를 보세요. 그러면 러닝화들이 이렇게 굽이 되게 높아요. 다 쿠션이고요. 그런데 그런 열풍이 일으켰던 계기가 이 사람이 쓴 책, 바로 나는 달린다 라는 제목의 책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달리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데 고위 관료 정치인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외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장관이니까. 근데 이 외무부 장관 시절에 정치적으로는 참 잘 나갔어요. 장관 했으니까 잘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장관 시절에 이 사람 러닝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비교 되세요? 몸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장관 시절에는 뚱뚱하죠. 고도비만, 그리고 이혼의 아픔의 상처, 그에 따른 이 아픔들이 막 이어지니까 자기 절망감. 이 자기 절망감에 빠진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게 뭐예요? 러닝, 달리기. 달리기를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나는 달린다 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큰 변화가 어디에서 왔어요? 달리기라는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네. 근데 좋아하는 것과 매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중에 달리기를 365일 매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 션 아세요? 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노래 아시죠? 매일 달려요. 매일 달립니다. 그래서 그걸 달리기를 통해 선행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달리는데 인생이 바뀌니까 건강해지니까. 근데 그 노력이 아무나 하나요? 매일 달릴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 5시인데 그날 너무 바빠. 뛸 시간이 없어. 그러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뛰어요. 나 그 목사님 저한테 말하는데 야 그냥 노력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가수 이석훈 씨라고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데뷔 때는 100kg가 있어요. 100kg. 근데 64kg까지 36kg의 몸무게를 줄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 러닝 공복 배고플 때 아침에 뜰 때 가장 살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공복 유산소 운동과 식단 조절 먹는 것 조절. 그러니까 이 사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매일 노력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앞전에 이해했던 그 요슈카 피셔와 이석훈 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동일하게 이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전의 뚱뚱한 모습, 엉망진창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 한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 작은 거라도 심삼일 그럼 자기 생각나. 작심삼일.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한자도 있어요. 단단히 먹은 마음이 며칠 가지 못해 3일을 넘기지 못한다. 결심이 굳지 못하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와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만일. 참 이런 책도 나와요. 3일도 가지 못해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3일을 넘어선 만일의 책도 시중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책이 팔릴까요? 그런 이유는 우리의 다짐과 노력이 우리 삶의 변화를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다짐하고 살아가면 많은 변화들이 일으킨다 라는 그 관점에서 작심만일 이런 책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력을 위해서 변화가 일으켜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몸무게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동기부여가 있어가지고 더 활력찬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인간의 노력과 다짐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절망이죠. 절망.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현실. 그러면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 절망만 남죠. 오늘 볼까요? 이 천리역정, 우리 2년 전에 천리역정 다 같이 했죠. 우리 고상근 집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그 감옥이 하나가 있어요. 감옥, 지나가다 감옥 보시고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거기에 절망의 거인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거기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서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은 기억이 나죠. 무슨 말을 기억이 납니까? 절망의 반대는 뭐예요? 희망이야. 그 희망으로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유다민족 예루살렘에 임한 일들은 어떤 일이었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금식할 일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민족은 뭐에 빠졌을까요? 절망에 빠졌어요. 이 기쁜 일 때문에 금식한 사람 봤어요? 뭔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기도가 금식 아니겠어요? 근데 1년에 4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4번이나 1년에 4번이나 금식을 하고 있어요. 절망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금식밖에 없어요. 바뀌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금식밖에 없어요. 넷째 달,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 아니, 왜 이렇게 4번이나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이 매년마다 금식할까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런 게 있잖아요.
6월 25일 하면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6.25 전쟁이라고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유다의 이 민족은 금식까지 해요. 금식. 왜 금식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한 가지였어요. 바로 그들의 삶의 정체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 곧 우리의 멸망. 그 절망.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넷째 달에 금식하라고 했잖아요. 넷째 달은 왜 금식하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이에요. 넷째 달.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인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무너진 날이잖아요. 그래서 금식하자. 넷째 달. 그러면 다섯째 달은 뭐예요? 성전이 불타는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날을 기억하면서 야, 이 날을 금식하자. 그리고 일곱째 날 그다랴가 암살이 된 날. 그다랴가 뭔지 아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싹 다 데려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데려가는데 다 데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를 대리 통치를 너가 대신 다스려 라고 세웠던 인물이 그다랴예요. 그래서 임시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그다랴예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잘했던 게 뭐냐면 유다 민족이 멸망되고 막 사람들이 포로로 이끌려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현실 가운데 그다랴를 대리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포로 이후에 재건의 희망, 우리도 다시 희망 가운데 이 유다 민족,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어 라고 희망을 줬던 인물이 바로 그다랴예요. 그럼 이 그다랴가 나왔을 때 이 그다랴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더라 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꼭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다랴는 암몬 왕 발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지시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오늘 예레미야 41장 1절 2절 보면 암살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나타나서 유다 민족을 으쌰으쌰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막 세우고 갔는데 갑자기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다 민족은 남은 사람은 마지막 회복,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끊어져버린 사건이 오늘 그다랴의 암살 사건이었어요. 이 날을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 희망을 줬던 리더자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이스마엘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가서 보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복했단 말이야. 보복할 힘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금식이에요.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열째 달 바벨론의 포효가 시작된 날, 다섯째 달 이전에 2년 전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2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무너진 날, 그 포위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다 민족의 상황을 보세요. 뭐만 남았냐면 그들의 삶에 뭐만 남았어요? 무너진 날, 불타던 날, 암살될 날, 포위가 시작됩니다. 아니,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야 라고 말할 텐데 오늘 유다 민족에게는 무너진 날, 불타던 날, 암살된 날, 그리고 포위로부터 시작돼서 감옥 같은 인생이 시작된 날,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복합적으로 이 유다 민족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뭐였냐면 바로 아론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2002년도에 선임병이 주먹을 쥐래요. 그리고 눈에 붙이래요. 뭐가 보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네 나온 군 생활이야.
아무것도 안 이 남은 군 생활에 절망인 거죠, 저희. 그래도 이것보다 더 어두웠던 게 유다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한 핏줄기가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되는 그 인간의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게 하셨어요. 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하여 뭘로 만드시냐? 유다 족속에게 금식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꾸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절망에서 뭘로 바꾸신다? 희망, 소망으로 바꾸시겠다. 자, 여러분의 지금까지 짧은 인생, 우리 권사님들은 뭐 아직 70년밖에 안 사셨잖아요. 이 짧은 인생 사잖아요. 여기는 뭐 10몇 년밖에 안 됐고 깐난아기지. 근데 우리의 짧은 인생사에 여러분 슬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많아요라고 대답하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슬픈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어때요?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웃음이 나서 막 흉이 나고 뭐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십니까? 뭐 슬픈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요, 과거의 나의 슬픔 기억들 어찌어찌 내가 극복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막 감사할 수는 있지. 내가 이전처럼 살아가지 않음에 감사할 수는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됐으면 하나님께 막 기쁨의 춤을 추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이 변하여 뭘 만드시냐? 기쁨, 즐거움, 희락으로 변화시키신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관념 속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유다 민족 가운데 그들의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셨다면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금식을 생각하면 뭐가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돼요. 이게 가능한 삶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변화시키신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세요. 온통 하나님은 변화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 포도주를 사건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에요. 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변화의 하나님이시다. 혼례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가장 기뻐해야 할 장소,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어주는 도구였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항상 결핍, 없는 인생.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큰 어려움이, 곤란이 이 혼인잔치에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에서 유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 그러면 없다라는, 포도주가 없다,
없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포도주를 있도록 어떻게 하셔요?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에 건너가자 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큰일이 일어났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싱겁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바다. 지금까지 뭐 이게 구명조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데 깊은 밤에 바다에 햇빛이 없고 불빛이 없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거기에 풍랑까지 일어나기 시작해서요. 와.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든 방법이 뭐예요? 노를 젓는 거였어요. 근데 이 노를 젓는 것도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노 젓는 것보다 바람이 일으키는 풍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신겹게 노젓는 것.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을 처한 것을 보셨대요. 보시고 밤 사경침에 바로 오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더 힘들 때까지, 추울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야 이때 라이타임 이때 바다 위로 걸었어. 걸을 수 있는 게 왜죠? 하나님이 그 바다를 지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종속되지 않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다 걸어서 왔어요. 오면 예수님 뭐 하셔야 돼요? 아이고 힘들었지. 내가 좀 참다가 왔다. 많이 잡아서 수고해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여기에 다음이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보시고 걸어서 오셨는데 뭐 하려고 했어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럼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 왜 오셨어요? 너무나도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보시고 야 쟤들의 힘으로는 안 되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그래서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지 않더라.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계셔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심을 보고 뭐 했어요? 딱 두 가지 했어요. 유령인가요? 그리고 예수를 또 보고죠. 보고 소리 지르고 보고 이걸 요즘 아이 단어로 바꾸면 애들 단어로 바꾸면 헐 이거예요. 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으죠. 헐. 근데 놀라운 건요. 제자들이 뭐 믿음을 선포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고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거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죽음의 위험에 빠졌는데 그 멋진 기도가 나올까요?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원초적인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헐. 누굴 보고요? 시선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거기에 지나가시다가 반응하신 거예요. 그 소리에 그 부르짖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부르짖음. 근데 그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지나가려다 멈추셨어요.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좌절의 순간,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많아요. 내니 아시죠? 내니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에고 에미 나는 나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니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두 가지의 메시지 던집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요, 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안심과 두려움 이 사이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실 때 풍랑이 몰아쳐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바람이 그치게 할 수 있는 변화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돼요?
가운데 중심이 되십니다. 그 중심이 되실 때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고 온전히 제자들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신 분이시다. 제가 영어를 적었어요. change. change는 변화.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change. 그래서 투수들이 changeup을 던졌습니다. 이 변화예요. 오늘 포도주 사건과 예수님의 바다를 걸으신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그들 인생에서 나쁜 것이었을까? 그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이 나쁜 것이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오히려 변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은 그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변화를 위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해요? 변할 수 있는 찬스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금식해야만 하는 그 고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할 수 있는 그거를 어려움을 찬스, 기회로 삼으신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걸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해요? 지나가요. 그러면 이 변화의 찬스를 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믿고 예수님 불러야 합니다. 어려움을 변화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과 상처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변화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에도 제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도 예수님은 지나가다 멈춰서서 그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9절, 그들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꾸셨다고 했죠. 근데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변화의 절정으로 이제는 유다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이 금식이 바뀌어서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으로만 바뀌어도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변화의 절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뭐냐? 23절이었어요. 1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이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셨듯 2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몇 명이에요? 10명. 10은 완전 숫자.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열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거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나라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가장 큰 변화의 절정은 구원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유다 민족의 이 금식, 이 아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 더 큰 변화의 절정에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조차도 유다만의 구원이 아니라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함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 말이 다른 10명의 이방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열방까지 구원하시겠다. 유다 민족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의 구원까지 보시는,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변화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금식을 변화시켜 유다만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쪽 단어는 위기, 위험이라는 단어죠. 당신의, 여러분의 상처, 위기, 어려움, 이것은 무엇입니까?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죠? 체인지, 구원의 통로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찬스, 기회. 뭘 통해서요? 나의 달란트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처, 위기, 어려움, 그것까지도 나를 구원의 통로로 변화시키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한 사람이 통해서 유다의 10명의 말이 다른 이방 족속이 그의 옷자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옷자를 붙잡게 될 그 구원을 받게 될 그 사람의 변화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가능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을 때. 즉 바로 내니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계속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내가 어떻게 준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될까? 또 똑같은 소리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세요? 그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텐 힘들다 하면 원이라도 하십시오.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다른 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같이 했는데 그분이 기도 시작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자동적으로 같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텐텐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어서 우리 삶에 말씀, 기도 매일 들어도 아깝지 않을 도전이 되는 말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주님이 이제 보시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뭐 있는 걸 뭘 보세요? 나의 상처, 나의 위기, 그 나의 어려움.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의 통로로 변화시켜 줄게.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 되기를, 그래서 그 중심 되셔서 여러분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시는, 내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